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41 Death and the Intermediate State 죽음과 중간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 죽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몸과 혼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 크리스천들이 죽는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히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떤 그 벌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벌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그럼 우리가 죽느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래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뜨려야 할 그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크리스천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또 어떨 때는 몸도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재앙들 지진이나 폭풍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화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나이를 먹고 또 몸이 약해지고 또 어떨 때는 이 병이 들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는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는 더 이 영과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생명을 더 지원하는 것보다 지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목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높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여기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의 그 가족들이나 믿는 가족들이죠. 믿는 가족들이나 믿는 친구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우리가 슬픔과 이 기쁨이 교차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슬퍼요. 믿는 가족들과 믿는 그 친구들을 우리는 잠시나마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는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친하게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던 우리 믿는 친구들 또 믿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을 볼 수 없으니까 당분간은. 그러나 또 그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슬프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천국에 갔다고 그러한 미스리딩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그 가족들에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말할 때, 이 첫 번째, 이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 다음에 필립보서 1장 2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연옥을 가리켜요. 연옥, purgatory. 이 purgatory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어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부족하면 연옥에 간다고 그래요. 연옥. 그 연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천국에 갈 때까지 준비가 되고 깨끗해지면 이제 그때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왜 연옥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그 챕터 3 우리 주식 신학 챕터 3에 보면 우리 정경 왜 성경이 66권이 되었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서 보면 그 정경은 66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66권이고 또 로마 캐톨릭에서는 정경 말고 외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옥을 가리킬 때 이분들은 이 외경에서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Second Maccabees chapter 12, 42 through 45 여기에서 근거를 해서 이 연옥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개신교 크리스천들은 연옥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경이 나와 있기, 성경 66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잠든 상태, soul sleep 그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가르침을 왜 이분들이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일단은 잠들어 있는다, 의식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깨어난다, 의식이 돌아온다. 라고 이제 가르치거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성경에서 이 죽음을 이 잠자는 것하고 비유를 해서 그래요. 이게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잠잔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잠든다고 한 것이지 우리는 죽게 되면 어디 가냐 바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잠든다 죽은 사람들 보고 잠들었다고 할 때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적. 죽음이 잠시이듯 잠자는 것도 잠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 잠자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구약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냐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분들도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그 에녹하고 엘리야. 이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의 그냥 끌려 올라갔죠. 그리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보면 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도 자기는 그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거할 것이라고 이 성경의 구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믿었던 사람들은 죽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까지 그냥 어떠한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림보라고 합니다. 림보. 근데 이것은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죽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게 되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그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 잘 설명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떤 결정을 또 내릴 수 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위해서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벌을 받다가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가르쳐요. 이걸 견멸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annihilationism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때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이제 지옥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들의 혼은 이제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도 부활을 하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조지신학 챕터 41 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